말씀은 기도하는 요나와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요나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마침 이 요나는 전체를 다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이 요나가 요나서라는 것이 어, 다른 선지서들이 다 중요합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그 기독론에 대한 개념에서는 이사야하고 이 요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인의 입으로 자신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잠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 말씀을 제가 잠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왕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이 본문을 딱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요나에다가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사건이 그냥 비유적인 겁니까? 실제하는 사건입니까? 실제하는 사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은 그게 그 현실성을 배제시키면 우리는 제일 미련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 부활체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는 또 이제 막 목회로 하고 있으니까 그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진짜 그러면 너무 불쌍한 건데 여기에서 그 얘기는 우리가 불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게 그런 사실성의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을 나중에 이제 종말 때 이미 니느웨 사람들, 이 요나에서 나오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그들을 들어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이미 죽었던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다 이미 죽었던 성도들이 다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살아나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니느웨 사람들 당시에 요나의 전도를 받고 살아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요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고 예표적 사건으로 보여주셨고 또 거기에 그 요나가 그 쓰임을 받았던 그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도 이방인 중에서도 니누에는 그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제일 원수였던 아수르의 그 수도였던 니누에마저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회개를 안 하냐. 지금 이 본문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의 물고기 사건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그 사건을 미리 예화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큰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회개를 촉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산다라는 거. 너희들이 진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니느웨와 같은 너희의 죄악된 자리에서 내가 반드시 살려줄 건데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그거를 지금 보여주기 위한 사건으로서 이 요나는 특히 요나의 2장, 1장 17절부터 2장 말씀은 그것에 이제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근간으로서 당시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그 놀라운 말씀을 그 부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날 놀라운 말씀을 미리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마태복음하고 반드시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의 연결성. 신구약 성경은 제가 이제 설교하다 할 때 이제 수시로 이 말씀을 드려요. 신구약 성경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연속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단절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따로, 신약 성경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그 연결성 속에서 실체성,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성.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이거 그냥 신비다. 그러니까 신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지어낸 거고 상상한 거다. 그냥 이소부화처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종의 교훈을 주기 위한 우화다라고 이거를 치부시키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습니다. 요즘도 그게 굉장히 커요. 최근에 그 유튜브 보면은 기독교 채널이라고 해요. 기독교 채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잘잘못이라고 유튜브에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기독교 채널이 있어요. 혹시 못 보셨으면 보지 마십시오. 혹시 보고 계시다면은 보지 마십시오. 너무 화가 나요. 안타깝게도 거기에 그러면 유명하지는 않은 사람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너무 유명한 아주 신앙계 어른인 분들도 나와요. 조회수가 많으니까 나오면 이제 말 그대로 굉장히 이슈가 되거든요. 사람들한테 많이 자기를 노출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성경을 윤리화시키고 있어요. 말씀,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윤리화시켜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하고 함께 공생하는 기독교가 돼야 된다라는 면으로 자꾸만 교회의 위치, 교회가 이 사회와 어떻게 화합하고 어떻게 이 사회를 품고 사랑할 것인가를 얘기해요. 굉장히 좋은 화두죠. 좋은 화두인데 그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성경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윤리적으로 우화일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린 진짜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 성경의 실제성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 말로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가 무슨 말 그대로 정말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죄악들, 동성애 정도는 이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뭐 낙태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져야 그게 진짜 기독교다. 그게 기독교의 참된 나아갈 길이다라고 아주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 바뀌는데 그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해요. 제가 그걸 보게 된 것도 청년 이제 제가 전에 있었던 이게 같이 이제 교류하던 이제 성도들 중에 몇 명이 그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이제 조회수도 많고 편집도 너무 잘하고 깔끔하게 진짜 아주 딱 봐도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그 내용을 보는데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옛날에 이제 저한테 설교 들었던 내용하고 해보면 이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잘 분별이 안 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절대 여기에서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되는 부분을 전제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요나 같은 일, 요나 같은 사건에 대한 부분은 다분히 뭘로 치환시켜 버리냐면 일종의 우화. 여기에서는 이게 진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정도의 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의 메시지로 이거를 치환시켜 버리는 듯한
그러니까 그 논리로 따지면은 요나는 딱 이거예요. 요나가 도망간 거는 말 그대로 그 원수를 너무 미워해서 도망갔는데, 요나가 이제 환상 가운데 그 논리로 가지고 이거를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죠. 요나가 환상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비참함을 겪는 거예요. 실제 뱃속에 들어갔는지는 않는 거예요. 또 실제 뱃속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 실제 사건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마음을 회개시켜서 어쨌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마음으로 됐다. 자, 여기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내용은 그럴듯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건에 대한 부분을 빼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만 존재하느냐? 그냥 윤리를 세워나가기 위한 일종의 정신,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종의 정신으로만 존재하면 돼요. 그러면 윤리를 세워나가기 위한 일종의 정신으로서는 꼭 예수님일 필요 있습니까? 예? 아니 석가모니도 윤리를 세워나가기 위한 정신으로서 얼마나 잘 세워나가요. 과거의 철학자들도 뭐 여러 철학자들이 이름은 굳이 논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현대로 들어온 철학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기독교 없이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 없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신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해석해내려고 맨날 썼던 내용이 뭐냐면 거대한 정신 세계예요. 거대한 정신. 그 거대한 정신의 흐름을 따라서 그게 정반합이 됐든 아니면 어떠한 그 거대한 영적인 그 정신 세계에서의 그 추구점이 됐든 그게 지적인 추구가 됐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어떠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만 맞으면 그게 옳은 거다. 그게 사람이 됐든 혹은 그걸 요즘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종교 다원주의로 가버리게 되죠. 종교 다원주의로 그게 교회가 됐든 예수님이 됐든 석가모니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로 가나 그냥 정상만 올라가면 돼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 신구약 성경의 연결성이 하나 훼손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 자체가 현실이 아닌, 우리가 봐도 솔직히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예? 여기에다가 탁 던지는 거죠, 화두를. 아니 과학적으로 생각해 봐라.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 수 있나요? 어떤 거 같으세요?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죠? 이게 다 제가 생물학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학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뭘 믿는 존재들이냐면 이 모든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물론 예화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건으로 말해준 것은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신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니까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마태복음 속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이라는 것은 상상이에요, 실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표적은 상상이에요, 실제 행하는 거예요? 실제 행해야 표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손에서 금덩어리를 딱 올리겠습니다. 쫙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믿음의 눈으로 좀 보세요. 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야 돼요. 이거 보인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건 제가 아니라고요. 자, 제가 이거를
근데 사람들한테 막 속이고 다녀요. 우리 집사람은 어쨌든 저랑 한 패니까. 집사람은 봤다고, 당신은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다고 해, 무조건 봤다고 해, 봤다고 해, 당신 보인다고 해, 막 그래서 막 해가지고 보였다고 해요. 보였다고 막 둘이 우겨. 그 은채와 건우가 동원돼가지고 아 저 진짜 봤어요. 그 중에 자꾸 그러니까 안쓰러워서 참 목사님 잘 섬기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 그냥 보였다고 치자. 보였어요. 자, 이런 걸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건 표적이 아니에요. 이런 건 표적이 아니라고요. 사기죠. 이게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20대 이제 20대 딱 20살이 됐던 20살 한 가을하고 겨울 그때쯤 해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여행을 떠나려고 전국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배낭 메고 보통은 배낭 여행을 하잖아요. 배낭 여행을 무전 여행으로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어디 나가서 고생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돈을 잔뜩 들고 예. 통장에다가 돈도 두둑히 넣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한 일주일 정도를 저기 전라도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부산 찍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돈 적이 있어요. 돌면서 다니다가 뭘 봤냐면 작두 타는 걸 봤어요. 작두 타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무당들이 작두 진짜 타요, 안 타요? 그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 진짜 탑니다. 작두 타기 전에 이렇게 이게 작두라는 게 이거 이렇게 지푸라기 놔두고 촥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힌지 있고 이걸 착 내려서 자르는 거더라고요. 그 칼 날이 이만해요. 근데 그거를 그 힌지를 거꾸로 돌려서 거기다가 끼고 얘를 이 날이 위로 올라오도록 원래 이게 거꾸로 돼 있어야 되죠. 날이 밑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날이 위로 올라오도록 올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날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세워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올라가서 뛰기 전에 뭘 먼저 보여주냐면 지푸라기 이렇게 단으로 이걸 쫙 밀어요. 그러면 아주 날카롭게 날아가요. 이게 싹 잘려요. 근데 이제 지푸라기는 원래 잘 잘리는 거 아니야? 이게 의심할까봐 별거 다 잘라요. 무도 확 잘라보고 막 고기 덩어리 같은 거 그거 막 할 때 막 돼지 머리 같은 거 이거 고기 막 있거든요. 고기도 가져다가 싹 밀어보고 고기가 잘릴 정도면 사람 발도 잘리겠어요? 안 잘리겠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돼지고기 삼겹살 같은 거 이렇게 막 두꺼운 거를 그냥 쑥 하니까 쑥 잘리더라고. 그럼 그 사람 발 위에 올라가면은 최소한 비겠죠. 그걸 먼저 보여준 다음에 이 사람이 뛰더라고. 제가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또 신앙 안에 어렸을 때부터 3대째 믿는 집안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딱 그거를 쫙 보면서 어떤 마음가짐 들었겠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데 3대째 믿는 집안의 장로님 아들이 그거 보면서 우와 우와 오 진짜 뛰어 오 엄청 신기했어요 진짜. 근데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게 신기하지만 제 마음에 진짜라 제 눈에 제가 실제로 봤어요 안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 제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났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운 생각을 주셨어요. 이게 아마 제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은 아니고 제가 주일학교 때 언젠가 들었던 말씀이 생각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 아마 언젠가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걸 하나님께서 딱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 눈에 진짜라고 진리는 아니야. 내 눈에 진짜라고 진리는 아니야.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그 우상 섬기는 역사들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까지 해가지고 홍해 막 갈라지고 막 이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금송아지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이집트에서 봤던 그 신들의 역사들이 실제 눈으로 본 게 많아요. 실제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 신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딱 내렸는데 누구도 그걸 해요? 술사들도 그걸 해요. 여러분 이 땅에는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는 영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유 목사님 지금 지금 테슬라가 스페이스X 우주선을 쏴가지고 우주선이 막 위성을 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우주를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최근에 화성에 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지금 화성 탐사선이 지금 화성에 내려간 이 시점에 무슨 막이고 뭐 우상에 여러분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이 영의 우리를 미혹하는 영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는 거기에 더 잘 넘어가요. 더 잘. 이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 영의 역사, 과학이 발전한 사람들은 과학에 대해서 맹신하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 눈으로 딱 봐서 확인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확 넘어가요. 확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인공위성 썼던 게 뭐였나요? 그게 우리별 1호였나요? 한빛 1호인가? 하여튼 그 있었잖아요. 그거 처음 쏠 때 뭐 했습니까? 돼지 머리에다가 10,000원짜리 꽂아놓고 고사진했어요.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뉴스에 나왔는데 뉴스에서 고사진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우주에다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상황에서도 돼지 머리에다가 우리는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그 근본적인 불안함에 있어서 영적인 것에 자꾸 기대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분명히 제가 아까 이렇게 사기치는 것도 있지만 이거 금덩어리 믿으시오 이런 사기치는 것도 있지만 실제 눈에 보이는 거면 눈에 봤으니까 진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눈에 봤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그럼 진리의 기준, 진리라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진리라는 것은 그게 표적으로 보여져야 될 뿐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해야 한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왜곡시켜서는 절대로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진리라는 것은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되게 급속도로 막 발전되고 막 변화하고 막 그러는 것 같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가 아무리 급격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제일 변화의 속도가 느려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여야 합니다. 절대 변화의 내용이 다른 데가 다 해. 요즘 세상이 다 그래. 요즘 다른 교회들도 다 그래. 그래도 저는 간절히 바라요. 우리 영화교회만큼은 그 흐름에 있어서 가장 느려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느려야 돼요? 안 느려야 돼요? 느린 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저 목사님 젊은 사람 와가지고 뭔가 딱 진취적으로 막 변화를 촉구할 줄 알았더니 사람 잘못 봤죠. 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진리라는 거는 변화가 막 촉구돼가지고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우리 교단에서 자라기도 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총신교단의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저라도 거기에서 목회하기를 되게 바라셨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단에서 목회를 하겠다라고 결정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총신보다 우리 좀 더 느려요. 우리가 그거 복이에요. 그게 화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를 누려지고 하는 것은 다른 요소들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신비들이 이게 실제다,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저희 할머니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만 맨날 찬양하셨거든요. 맨날 그 찬양만 하셨어요.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지만 다른 찬양들도 보다 그거를 무지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저도 너무 익숙해요. 머릿속에.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가 있으면 제가 만약에 예배 시간에 내 평생 소원 이것뿐만 그 찬양만 한 3달 연달아 계속 찬송 가는 그것만 부른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우 지겨워요.
제일 은혜 안 되실 분들은 우리 반주자, 오르간하고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들은 정말 죽을 맛일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은혜가 충만하게 거할 때, 과거에 중국의 선교, 우리 교단에서 이제 중국 선교 한참, 그게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갔다 오셨던 목사님들이 항상 하셨던 얘기, 중국에서 찬양하는데 찬양을 막 5시간 6시간씩 찬양을 하는데, 찬양도 모르는, 서로 다 외우는 찬양이 별로 없어가지고 찬양 한 곡을 막 10번씩 몇 번씩 부르는데도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진리면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에 합당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고, 실제 눈에 보였어도 그 말씀에 근거한 역사가 없으면 그건 뭐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작두탄 거는 뭐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이긴 해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 순간에 제 눈에다가 뭘 뒤집어 씌워가지고 헛것을 보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비파적인 시각으로 바뀌었어요. 네? 막 무서워 죽겠는데, 솔직히 그거 장면 보면은 이제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거 보고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어떤 걸 느꼈냐면, 영이 눌린다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영이 막 혼탁한, 이 주변이 되게 더럽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그 되게 더러운 공간에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찝찝하고 더러운 기분 있잖아요. 그 영적으로 그런 더러움을 느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저거 진짜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려고 엄청 유심히 봤어요. 아, 저거 틀렸네. 아, 저 가짜네. 막 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실제 뛰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뭐냐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획가닥하지 않게 하시고 내 눈에 진짜였다고, 진리는 아니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전 지금도 제 인생 가운데 제일 감사한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감사한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너무 막 발전하고 빨리 나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특이한 걸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기준 잡아야 돼요? 성도는 합리적이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믿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개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성도가 합리적이기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성도가 신비적이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합리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하지만 그와 함께 이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들을 누가 실제로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믿는 자들이어야 돼요. 아니,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십니까? 맞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3일 동안에 있었다가 물고기, 이거 솔직히 요나 하면 우리 물고기 배만 생각나잖아요. 근데 정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물고기가 뱉었다라는 것은 딱 뭐만 있어요? 1장 17절 말씀하고 22장 10절 말씀, 그거밖에 없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을.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 안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뭐 어떻게 했고, 물은 어떻게 먹었으며, 거기서 위산은 어떻게 피했고, 숨은 어떻게 쉬었는지는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살았대? 어떻게 살았대 거기서? 어디 콩팥 쪽에 있었나? 아니면 위가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위 꺾여 있는 이 언덕배기 쪽에 있었나? 아니, 그럼 이 물고기는 고래였나 봐. 어? 고래여서, 고래가 포유류이기 때문에 물 위에 떠가지고 공기 퍽 하면서 호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고래였나 봐. 고래예요? 몰라요. 우리는 성경은 그런 걸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래가 아니라 장어였어도, 장어는 진짜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장어는 이거잖아요. 그냥 내장 기관도 거의 일자예요. 일자. 와, 이 장어였으면 피할 데 없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나를 삼킨 게 장어였어도 요나는 3일 동안 살았습니다. 아멘. 아니, 우리는 자꾸만 요나가 살았으면 하는 거, 살았다라는 것을, 일단 그것도 그나마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 잘잘법에서 나오는 그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요나가 살았다는 것 자체를 믿질 않아요. 그냥 예화다. 이 그냥 이거 이솝우화 같은 그냥 우화다 이거. 그냥 얘기로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이걸 믿지도 않아요. 사실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실제 사건으로 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실제 사건으로 보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얘기할 때 표적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실체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실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누구의 말씀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리이고 표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표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 사건은 최소한 우리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님 말씀 믿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도 이건 실제 사건이에요. 그걸 떠나서도 하나님께서 요나서에도 이렇게 기록해놨으면 이게 실제죠. 저는 이게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만큼 공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교 가운데 말해야 되는 이 날에, 오늘날의 이 상황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 이거 분명히 가져가야 돼요. 이게 실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창조과학회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유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경의 모든 것을 창조과학에다 의지해버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버립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됐을 때는 우리가 다 무너져 버려요. 창조과학회에서는요 절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요즘에 자꾸만 교회들이 창조과학회에 굉장히 의지하면서 이게 과학적으로, 교회들도 자꾸 과학적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이게 뭔 상황입니까? 과학적으로 빨리 가니까 우리도 거의 빨리 따라가야 돼요? 다른 교회들이 트렌드가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따라가야 돼요? 아니요, 우린 늦게 가자고요. 우린 천천히 가자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는 것은 그 과학회에서 무언가 발견하고 그게 고래였을 것이고 그게 포유일 것이고 어떤 것은 이럴 가능성이 있고 그런 거 분석되기 때문에 믿어요 이거를?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산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거기선 과학적으로 어떻게 살아요? 네?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요?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막 싸우는데 갑자기 뭐가 멈춰요? 태양이 멈춰요. 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신비는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은 이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한 부분도 얼마든지 창조 섭리를,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섭리마저도 뭐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초월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자꾸 과학적으로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걸 자꾸만 뭘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걸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게 어떤 옛날에 좋은 목사님,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증명해낼 수 있는 진짜 아인슈타인 같은 목사님 만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겁니까? 저 그런 믿음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도 뭔가
어떠한 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세련된 대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떠한 교회의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 입장이 왜 없습니까? 이게 교회의 입장이지.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믿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이 교회 영학교회는 이 말씀대로 세워나갈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혹시 다른 입장이 필요하시면 저 말고 다른 목회자를 데려오셔야 돼요. 그거 말고 다른 입장이 필요하시면은 그러면 저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싸움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싸움이에요. 이 요나는 딱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는데 쭉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다 뭐예요? 요나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 내용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한 기도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오히려 나를 다시 살리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살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한 거, 구원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한 거,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순종하고 서원한 거, 그게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상 17절하고 마지막 2장 10절 요 두 개만 물고기가 삼켰다, 3일 있다가 물고기가 육지에다 뱉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구 기도예요? 요나의 기도 내용이에요. 요나의 기도 내용은 여러분 우리 읽은 걸로 충분합니다. 4절까지는 그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큰 그 나를 둘러싼 그 파도 물결 가운데서도 누가 물고기를 통해서 이미 예비했던 물고기를 통해서 누가 준비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물고기를 통해서 나를 삼키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죽으면서 구원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과 뭐를 비교를 합니까? 예수님의 3일 동안 죽으신 것을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킨 것은 사실상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음부, 삼켜진 걸 음부라고 그래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뱉어진 것은 다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현실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충분히 같이 논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죽음의 자리, 사실상 제가 볼 적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었겠어요? 뭘 먹었겠어요? 위산에 녹지 않았으면 다행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보호하시는 것을 누구는 경험했어요? 요나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에서는 무슨 기도가 나오는 겁니까?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요나가 누구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는 그게 물고기 뱃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산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데에는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었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다 찼을 때 누구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각각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게추가 있어요. 다 우리 중수를 달아보십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기대를 안 해요. 여러분, 그 정말 안 돼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맞아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래도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다 사람인데 그래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시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다 사람인데 최소한 우리는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택함 받은 성도잖아요. 근데 우리 입에서는 우리도 다 사람인데 이 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의 여지는 없어요, 우리한테. 나도 사람인데, 그쵸? 사람인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라니까요. 누구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니까요. 왜? 평소에는 그걸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받은 건 내가 알면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힘들 땐 나도 사람인데 왜 거기에다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까지 구원한 그 사람이라는 부분은 쏙 빼요.
필요할 땐 빼고, 구원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했다가 갑자기 내가 죄 짓고 내가 좀 화날 뿐 때는 그거 싹 빼고, 참 간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경험하게 한 이 사건, 물고기 뱃속에서 산 거,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면 진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그 안에서도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그거보단 낫지 않나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물고기 뱃속에 3일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그것보다도 더한 상황에 내가 놓여져 있습니까? 진짜 내가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건강에 가장 극단에 맞닥뜨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 이 세상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죽음도 결국엔 뭘 통해서 극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극복돼요. 저는 이 본문에서 그걸 믿고 좀 이 세상이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또 교회가 교회를 아주 험담하고 있는,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이렇게 무식하냐, 교회가 이렇게 꽉 막혔냐, 언제까지 그 말씀만 가지고, 언제까지 그 성경 기준으로, 언제까지 동성애가 범죄라고 했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거냐.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성 인권을 위해서 낙태 그런 거 충분히 그런 정도는 포용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는 요즘 성도들 전도하려면 그 정도의 포용력은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전도는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가면서 해야 되는 전도는 전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표적은, 진짜 진리는, 그게 진짜 실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 합당해야 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이 계시록 마지막 끝날 때 이 마지막까지 1.1학이라도 이 말씀 가운데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입니다. 이 말씀에 부족한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을 살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나의 표적은 온전히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했다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요나 보면서 그 물고기가 뭐였을까? 고래였나? 네? 가자미였나? 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이 혹 우리한테 야 니네는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고, 그들도 증명되지 않았어요. 인간의 인생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증명된 게 뭐 얼마나 있습니까? 하다못해 인간은 뭣도 증명하지 못하냐면, 아니 도대체 어머니가 자녀를 왜 그렇게 사랑해요? 그 증명하지 못해요. 그게 무슨 종족 번식의 본능이래요. 에? 근데 그것도 웃긴 게 그 본능에 역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기 낳자마자 잡아먹는 동물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차피 그들도 그런 거 증명 못해요. 하다못해 관계에서도 증명 못해요. 우리 다 느끼잖아요. 여러분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있음을 느끼잖아요. 그런 거 아무도 증명 못해요.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뭘 자꾸 증명하래요. 우리는 최소한 말씀으로 기록된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 물고기, 주일 학생들한테 말하기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는데도 살았다고 하면 애들은 와 신기한데, 요즘 애들은 그것도 이제 신기해 안 해요. 그게 무슨 말이 돼요?
Y 책에 의하면 물고기 뱃속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막 이러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주일 학생들한테 가르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무언가 거기에다가 뭔가를 붙여가지고 설명하려고 접근하면은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오늘은 좀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믿음, 우리에게는 그런 요소도 필요해요. 신비의 영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비의 영역에서는 덮어놓고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요나의 이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영광 돌리는 서원을 하는, 다시 제사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는 그 기도가 나올 줄 믿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말들에 유혹되고 현혹되는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신비의 영역을 우리가 참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믿는 성도로 자라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